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지식이라고 나오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 특히나 이것은 우상의 제물,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지식이거든요. 일단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도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게 그게 보고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했던 거, 그것을 보고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고넬료를 전도했던 거, 그것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지라는 그런 말씀들, 아모스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것을 전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것이 관련된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각 교회에게 전해라. 그래서 모든 그 이방 사람들,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된 자들은 아무 짐도 너에게 지어지지 않고 오직 그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전파를 하거든요. 이방 교회 애들에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 기뻐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같이 있었어요. 바나바, 바울이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또 말이 달라지는가? 일단은 그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에나 뭐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없는 거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근데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을 하지 않는 거죠. 이웃사랑의 모습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안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이웃사랑을 생각하면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게 옳은데 막 먹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실족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만일에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면은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있는 줄 아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고 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계시잖아요. 또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르게 나온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건 진짜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 한 분 예수님을 알고 한 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을 사람마다 다 가지지는 못해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마음에 좀 양심이 약해지고 껄끄러워지고 그러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먹는 얘기가 14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식물은,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도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도 못하고, 또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거니까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투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악독이라든지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유함을 얻는 건데 헬라어로는 너의 권리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먹는 게 괜찮은데 약한 자들에게는 이게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도록 하라라는 거죠. 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뭐 술 같은 거를 생각하면 돼요. 술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들 생각할 때 뭐 물론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구절이 있지만 그럼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 예수님도 그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먹게 했는데 그럼 포도주는 괜찮고 막걸리는 안 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우리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 먹으라라는 얘기가 그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이 와 어떻게 저 사람이 먹지? 뭐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가 우상집에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 거 보면은 뭐 호프집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먹고 있는 거 본다면은 뭐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래 우리는 못 먹을 거 뭐 있냐 하면서 먹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마음에 꺼리 끼는 것이 아직까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게 오히려 더러워지고 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먹어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러면은 너의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어도 된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도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느니라. 이게 왜 나오냐면은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먹어도 돼요. 하지만 사랑이 없다라면은 덕을 세우는 사랑이 없다라면은 그 지식은 교만하게 돼서 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너는 믿음이 약하구나. 너는 아직까지 먹어야 되는 단계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형제는 실족하게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먹는 것을 볼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뭐 연약해지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먹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 먹겠다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의 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죽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거 안 먹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다음에 자유자, 사도,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